네, 우리 창대가 고등학생이죠. 근데 세계 종목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되게 평화로울 것 같은데 지금도 형제간끼리 다투고 있죠. 그 전쟁의 연속들이 대포를 쓰고 총을 안 들여대도 계속 지금도 그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것은 서로 원한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세상의 평안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평안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 고등학생이 이렇게 조목조목 나는 기도를 해도 사법부는 그냥 혼자 기도를 했는데 교회에서 대표 기도할 때는 안 했는데 잘했어요. 그리고 얼굴이 많이 까마접접하고 헬쑥해서 시간 싸움하고 육체적으로 전쟁하느냐 그런가 보다 했더니 역시 음란이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앞장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오늘도 성경을 대면하여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듯이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8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장 교독하면 나머지는 우리 이주영 전도사님께서 대표로 성경 봉독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1절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앗달과 게라와 아비웃과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라. 곧 나아만과 아이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이웃을 낳았으며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야와 메사와 말감과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둡과 엘바알을 낳았으며 또 브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내었더라. 스바랴와 아랏과 에델과 스바랴와 무술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므랏은 다 시므이의 아들들이요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이브드야와 브누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야레시야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로암의 아들들이니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며 그돌과 아이오와 세겔이며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과 능력과 그 어떤 권세로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소돔성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자기 생명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말씀에만 귀 기울이고 하나님만 믿고 나팔을 불어댔더니 천년이 가도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소돔성은 아버지 모래성같이 무너졌고 인간들은 거기다가 다시 성읍을 세울 것 같으니 영원토록 하나님의 명령하심이 이곳에 성읍을 세우는 자는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명령하시니 오늘날까지도 소돔성은 흔적은 있으되 역사는 말하되 다시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영광의 주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 손바닥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손바닥에 얹혀진 이름 써진 성읍 안에서 우리가 생활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삶입니다.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순종하려고 애쓰며 사람 바라보다 민심 바라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사람을 바라보고 떨며 아버지 자기를 지키려고 했었던 사울의 왕가가 40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잠시 선을 넘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사건을 다시는 반복하지 아니하고 지킴으로써 후손들이 많은 죄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살았지만 그때마다 사람의 막대기로 하나님의 채찍을 들어서 깨닫게는 하셨을지라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기까지 버림받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울 같은 마음을 뽑아 주시옵소서. 다윗 같은 마음을 주시고 다윗을 연애하듯이 자기 생명이라고 생명같이 아끼고 사랑했던 요나단처럼 오늘 죄는 무너지고 시기도 질투도 뽑아지게 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원수를 경멸히 여기며 처단하고 또한 아버지 주며 요나단처럼 사랑하여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겸손함과 진실한 사랑으로 무브벳에까지 아버지 다윗의 왕에서 그 식탁에서 같이 왕자의 대우를 받은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귀한 말씀에서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33절의 말씀, 사울 가를 들어서 말씀을 전하고 다윗을 들어서 마지막에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사울이라는 왕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일대 왕, 초대 왕, 베냐민 지파 중에서 어쩜 그렇게 잘나고 보통 키가 큰 사람들보다도 어깨 위로 더 하나 크고 이스라엘에서 그만한 인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사람이 준수하고 기골이 장대하니 왕이 됐으면 좋겠다 하고 사모했었어요. 사모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렸던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사사들이 눈이 멀기 시작하죠.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과 타협하는 그런 마음으로 전락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시 그 고난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블레셋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을 칭송하면서, 우리나라가 그렇죠? 우리나라 백성들보다도 우리나라도 그 왕을 신임하지 못하고, 그 왕은 우리나라를, 백성들을 품에 안고 참 기뻐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 앞에 인민국기가 걸려 있었고, 또 김정은이를 찬송하는 사람이 시청 앞에서 나팔을 불어대도 그건 제재 안 하면서 태극기 집회할 때는 보이지 않는 정권, 정치법으로 억압하며 잡아가고, 여러분들 한 청년이 시위할 때 잡혀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봤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처절하더라고요. 경찰들이 공항원처럼 발길로 밟고 치고 강제로 팔을 꺾고 차에다 태워가지고 갔습니다. 또 여자가 시위하는데도 그 여자를 수치스러운 그런 부분까지도 멱살을 잡고 밀어제치고 역사에 남을 겁니다. 역사는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다소 조금 빠지고 조금 왜곡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역사는 솔직히 말할 겁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 그냥 아무런 실속도 없이 따져보지도 않고 정치를 평가하는 그 사람들도 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린 여야 아닙니다. 나라를 정말 백성들을 자기 생명처럼 아끼면서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사람, 국민들의 대표자로서 부끄럽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을 원합니다. 조선 500년이 희생이 없이는 세워지지 않았고요. 신라 제국이 희생 없이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고구려 시대, 고대 시대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선 500년 시대의 피해자입니다. 우리는 원래가 본래가 왕시였었어요. 무조건 왕이 왕권을 누리는 그 왕족의 특혜를 받는 그런 왕족이었어요. 제가 목사가 될 줄 알았으면 우리 어머니가 대종갓집 맏며느리로서 족보를 다 깨고 사셨거든요. 그래서 동생들을 많고 족보 얘기를 하면 난 시집갈 거니까 배우지 않을 거야. 그리고 우리 이정희 목사, 이정님 집사가 가사를 일을 시키면 저희들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시집가서 잘 살면 돼. 괜찮아. 그리고 안 배워서 시집가더니 잘도 합디다. 뭐든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율동을 어떻게, 그 율동의 그 책이 있습니까? 어떤 그 미디어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아니면 자작하는 거예요? 박수 한번 치십시다. 이거는 어느 교회에서도 볼 수 없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입니다. 저는 오늘 그걸 느꼈어요. 율동이 너무 아름다워서 해보려고, 또 권장로님이 뒤에서 율동을 그렇게 잘 쫓아요. 또 우리 허장로님도 뭐 믿음으로 가는 나라, 뭐 돈으로 못 가요, 뭐 하는 그 찬송 율동을 잘해요. 근데 그 찬송이 바뀌었더라고. 근데 저는 아예 할 생각을 안 했어요. 못 배웠어요. 오늘 배우려고 했더니 안 되는 거예요. 뒤에 슬금슬금 권장로님을 쳐다보니까 너무나 잘하는데 말이에요. 나는 왜 안 했을까? 목사이기 때문에 뒤에 앉아서 웃고 즐기며 같이 일어나서 했을지라도 나는 왜 그 끝머리도 모르고 시초도 모를까? 그 원인은 배우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용기 내서 배우려고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허장모님은 배우려고 애를 썼어요. 용도동에 있을 때부터 배우려고 했기 때문에 70을 바라보는 노인 양반이 그래도 하는 거예요. 우리 김상보 장로님도 배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청년 때부터도 뭐 자기가 순서 맞지 않으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그렇죠? 그거 안 된다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원인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배우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 거다. 제가 장로님들 은혜로 신년을 맞이해서 휴가를 줬어요. 수요일 날은 기도원을 가든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된다. 기도원을 가니까요. 여유라는 것이 뭔 줄 알았어요. 허락하심의 여유. 수요일 날 오기 위해서 저는 우리 권사님들을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론이에요. 그러니까 들으세요. 그냥. 광고도 아니고 서론이에요. 제가 129만 명이 시청률을 높이신 그 교회 목사님 보니까 광고 시간이 30분이더라고요. 우리는 아마 그러면은 우리 제일 먼저 누가 나가느냐? 허장모님이 나갈 거예요. 일주일 내내 6일 동안 죽어라 이러는데 광고로 시간 다 때우고 5분 설교하고 10분 설교하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일찌감치 우리 성도들의 질을 알기 때문에 광고 조금 하다 보면 멈춰야지. 그러고 멈춰요. 여러분, 주일날 오후에 가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착해서 밤에 한 바퀴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불편함 갖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신 기도원입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피난처가 될지, 여러분의 보호처가 될지, 여러분의 생명체가 될지, 앞으로의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는 기도하는 처소로 쉼터를 쉬게 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터를 만들어줬다고 선배님들이 그렇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해줬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큰 별장 하나 지어준 것보다도 더 큰일 하신 겁니다. 사람 둘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작년에 인터넷에 좀 올렸더니 물론 공짜는 아니에요. 60만 원씩 월 60만 원씩 내가 20만 원 재정에서 20만 원 청년부가 20만 원 하면 60만 원 되겠구나 줬더니요. 하루 만에 수십 명이 올라왔어요. 골라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들 너무 애석해서 내가 또 왔던 사람 57사람 둘라 했는데도 권사님들이 응답 받으셨어요. 꼭 두셔야 되겠습니까? 왠지 마음에 걸립니다. 그리고 권사님들이 소원했어요. 다리 쓰고 팔 쓸 수 있으면 봉사하겠노라고. 작년에 인터넷에 올려보니까 너무너무 수십 명, 한 100여 명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우리 청년들이 왔길래 얘기했더니 그 농막질 때예요. 우리 청년들이 그러면 우리가 오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오기가 뭐 불편해. 우리가 사례비 주니까 사례비도 아니죠. 그건 용돈 줘가면서 사용하는 사람인데 마음 불편하게 있을 거 뭐 있어? 그 사람은 우리 강 목사님하고 틀려. 그랬더니 그래도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해 보는데 역시 두 번째 응답, 세 번째 응답 권사님들한테 받으시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모을 힘이 없느냐? 사람을 둘 힘이 없느냐? 근데 내가 여종들한테 받기를 원하고 내가 너희들한테 받기를 원하는데 내게 헌신하는 것을 너희가 해방하지 말아라. 나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다. 그래서 취소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마세요. 우리 권사님들 기쁨으로 합니다. 근데 일요일 날 가면 밤에 가든 늦게 가든 일찍 가든 한 바퀴 제가 돌아봐야 됩니다. 내일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밤에 가서 주일날도 일을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한테 다 부담스럽고 또 노년이라 힘드시니까 하나에도 내가 있을 때 월화 죄기를 무릅쓰고 합니다. 그런데 수요일 날이라는 그 날짜를 허락해 주니까 수요일 날 여기서 예배 드려도 돼.
그냥 오전에 일하고 오후 한 서너 시 되면 쉽시다. 모진 시어머니가 선한 시어머니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오전에 내내 쉬고 먹고 있다가 오후에 반짝 나가서 일합시다. 그리고 저녁에는 또 쉽시다. 이 하루라는 것이요, 얼마나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지옥이라고 표현해서 미안합니다만 즐거움과 괴로움을 갖다 주는지 몰라요. 나는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과 내가 움직이면 권사님들도 같이 움직여야 돼요. 저는 일이 무섭지 않은 사람이에요. 일이 즐거운 사람이에요. 근데 권사님들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저하고 우리 김옥자 권사님은 5살 차이, 박 권사님은 6살 차이인데, 그러니까 너무 여유 없이 다녔어요. 근데 장로님들이 여유를 주신 거에 대해서 저는 감사합니다. 제가 쉬면은 수요일로 때우면 되겠죠. 저는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장로님 그렇죠? 네? 쉬면은 수요일 날로 제가 살면 돼. 1년을 노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1년을 몽땅 놀아버리면 안 되잖아. 근데 수요일만 해봐야 52주, 53주 그래요. 그러니까 저 은퇴할 때까지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아. 365일이라는 것보다 53, 4일. 그렇죠? 그래요? 주로 나누죠. 네. 조금 좀 빗나가도 이해하시고 들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쉬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기도원서 목요일 날 갑시다. 그리고 이제 김옥란 권사님한테 수요일 날 예배 드리고 영시 예배 드리고 들어가면서 얘기했어요. 근데 목요일 날 되니까요, 정말 오기 싫었어요. 기도까지 다 했어요. 비가 전국적으로 오다가 산악지대는 눈으로 바뀐다 해서 비 안 오게 해주세요. 눈 안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셨어요. 눈도 안 오고 비도 안 오고 그랬어요. 근데 너무 목요일 날 오기 싫은 거예요. 아침에 나가서 김옥란 권사님한테 목요일 날 저 가기 싫은데 권사님 오늘 너무너무 가기 싫다. 아이고 일심동체 한마음 한영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김옥란 권사님이 여기 김옥자 권사님이 있었지만은 목사님 저도 너무너무 가기 싫었어요. 안 그래도 목사님 나오시면 제가 사정하고 좀 말씀드려보려고 그랬어요. 그래 오늘은 가면은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있는 거다. 그래서 목요일 날 쉬었어요. 삼척도 갔다 오고 목요일 날 쉬었어요. 그리고 삼계탕도 먹으러 가고 우리 선행이한테 네이버로 찾아봐라. 그래서 삼계탕도 먹고 오고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이틀과 하루 사이가 뭐가 그렇게 여유가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다투시는 거예요. 내가 7시에 일어나는 거와 10시에 일어나는 건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 몸에 익숙해지도록 길들여야 됩니다. 주부들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 학교 보내고 아이들 아침 꽉 먹여서 남편하고 같이 막 밥 먹여서, 옛날엔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학교 보내고 그때부터 뭐 차 한 잔 마시고 여유 부렸다가 쓱쓱 청소하고 빨리 세탁기 돌리고 다 해보십시오. 오전에 일이 다 끝납니다. 근데 누워서 빈들빈들 하다가 하면은요, 하루 이틀에 치워야 될 것이 한 달도 가고 2달도 가고 1년도 갑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게으른 자를 싫어하는 거예요. 저도 너무 몸이 안 좋아서 먹고 싶은 건 눈에 그 머리에 꽉 차는데 내가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먹었는데 아예 밥 숟갈을 놓게 되더라고요. 이러다가는 그 어른들이 장례차를 보면, 장례식 하는 차를 보면, 그 시신 모시고 가족들 모시고 하는 차를 보면 노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 밥 숟갈 놓기 싫어서, 밥 숟갈 들기 싫어서 놨네. 그래요. 인생 경험에
요즘같이 뭐 찢어져, 뭐 칼 뭐 어떻게 쫙 찢어 뭐 그런 그 의미 없는 그 유행어를 쓰지 않고, 나는 스라비한테 잠깐 들었는데도요 하나도 머리에 들어오는 게 없어. 요즘 신세대 이야기는 아주 그냥 웃는 소리요. 담을 누구한테 주지도 못하고 교훈도 안 되고 나한테 남지도 않는 소리. 근데 그걸 보고도 괜히 허망하게 웃으면서 재미있어 하는 이 시대. 우리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신시대에 우리 마음이 뺏기면요, 우리가 나중에 망상에 빠지고 새로운 용어를 뭐를 할까, 어떤 말이 유행한가 하고 검색해보면서 쓸 거예요. 근데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우리 교회는. 근데 수요일 날 제가 지난주에도 안 나오고 이번 주도 안 나왔어요. 이번 주는 너무 재채기가 많이 나오고 치과를 이틀 갔다 왔는데 재채기가 쉬지 않고 거의 나오면서 뭐 아픈 데는 없었어요. 콧물이 줄줄줄. 아, 유행시키겠구나. 나가지 말아야지. 그거는요, 내가 보니까 자유롭지 못한 내 이 마음에서 우러난 변명이더라고요. 그냥 신년을 그냥 그렇게 보내겠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그렇게 나에게 배려를 해주셨으니까.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30년이 넘도록. 남선교에서 휴가 한 번 우리 이승엽 집사님 남선교 회장했을 때 태국으로 보내줬고요. 그리고 우리 허장모님 장로 됐을 때 우리 일주일을 돌아오지 마세요. 주일날만 돌아오세요. 주보도 다 해놓고 돌아오지 마세요. 교회 앞에 와서도 들어오지 마세요. 167만 8천 얼마를 걷어줬는데요. 김성민 목사님하고 동해안을 훑었습니다. 부산까지. 너무너무 이 휴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좋아서 좋아하는구나. 교회는 쉰 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또 수요일 날 이렇게 쉬게 하셨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편치가 않더라고요. 성경은 보면 볼수록 제사장은 성전을 찾아야 되고 사사는 백성들을 돌아봐야 되고 왕은 왕국의 왕자에 앉아서 있어야 되고 백성들의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의 목자는 성전을 가까이 하면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로 불을 피워야 되는데, 물론 성경에 신년이 있어요. 1년 동안 쉬는 거예요. 그럼 몇 년을 쉴 것 같아? 이주연 전도사? 내가 1년 동안 쉬어야 된다면 53주 2주 쉬어야 되는데, 그럼 은퇴할 때까지 쉬어도 되지 않아? 그렇죠?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허락을 하셨어요. 근데 내가 너무너무 우리 교인들이 때로는 몰라가지고 안 나오셨어요? 어디 편찮으세요? 그러고 전화하니까 야, 이건 쉬는 게 아니다. 그리고 아예 내가 선포하지 않고는 내 자유가 없다. 쉬어도 교회에서 성도들이 본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특히 우리 김상보 장로님 영시예배도 나오시나 보더라고요. 정말 살 맛이 아니라 죽을 맛이요. 성도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면서도 예배를 철저하게 지키는데 참 괴롭더라고요. 이 대표자 지도자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물며 나일까 보겠습니까? 우리 모두예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허장모님 기도원에 가서 이번에 수도 고치느냐고 우리 김영순 권사님하고 그 도로도 구멍 난 거 메꾸고 애쓰셨어요. 그 수요일날 좀 쉬고 넉넉히 올라오라 했더니 목요일부터 일하신다고 올라온대요. 네. 기도원에서는
정식 예배를 드리다가 그 방역 제재를 받아서 유튜브로 같이 드렸어요. 근데 이제 기도원에 가면 예배를 같이 드려야겠다. 예배를 드려야겠다. 저녁 예배는 유튜브로 드리더라도 낮에 예배 시간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여유도 생기더라고요. 우리 주님 안에서 있으면요, 음란한 짓을 한다고 칩시다. 부끄럽고 괴롭지 않겠어요? 장로님들한테 허락을 받아서 장로님들이 내어준 신년을 수요일 날도 1년을 다 쉴 수가 없으니까 수요일 날도 신년을 보내고 있는데도 이렇게 지도자라는 마음에서 내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에 만일에 내가 TV를 켜고 보고 예배를 안 드렸다? 저는 아마 하나님한테 너무너무 큰 대역죄를 졌다고 아마 울부짖을 것 같아요. 저 유튜브 영십에 꼭꼭 드리죠. 그래서 방송 에러가 나면 방송 에러 났다, 선생님한테 문자하고, 뭐든지 설교할 때 뭐가 좀 미흡하면 미흡했다 지적을 하죠. 눈으로 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일거일투족을 다 눈으로 보시고 지적하실 줄 믿습니다. 잘한 건 잘했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 여러분,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베냐민 지파로서 너무너무 잘생긴 아들이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원했어요. 저 사람은 우리의 나라의 왕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 앞에 사울 왕을 왕으로 삼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들이 부패되면서 부패된 사사들의 말을 듣고 하다 보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정복당하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이 왔었죠.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이 볼 때는 블레셋과 다른 히브리 족속들 다 부러운 거예요.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왕이 통치하게 해주세요. 언제 제사장이 산당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와서 우리에게 또 미스바에 모이라 하고서 또 전달하겠습니까? 그런 시간이 너무 아깝다. 음란한 시간은 괜찮은데, 불법을 하는 시간은 괜찮은데, 죄 짓는 오락은 괜찮은데,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을 너무 아깝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아깝다. 우리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5분을 했든지 10분 했든지 1시간 했든지 그냥 교통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그런 자유를 달라 이렇게 외치는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인지도 몰라요. 또 타락한 사사들이 비유를 마치면서 성도들의 얼굴빛을 바라보면서, 저도 안 바라보는 거 아닙니다. 아주 안 바라보는 건 아니에요. 내 설교가 길다 하면 느낌이 와요. 그 밥 먹는 양이 있잖아요. 그렇죠? 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양이 있으니까 양이 조금 넘으면 은혜가 되더라도 조금 신호가 와요. 그럼 얼굴 쳐다보면 다 이제는 너무 깁니다. 이제 그만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아이고 이제는 너무 길다 그러네, 내가 여기서 끝 그러잖아요. 그렇죠? 바라봐요. 안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바라보셔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지시하셔요. 나의 주파수는 어디냐? 하늘을 향해서. 나의 메가폰은 누구냐? 하나님. 나는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세에게는 미디안에서 양치든 처갓집에서 서론 밥을 먹으면서 양치든 지팡이가 있었고, 바울에게는 손수건도 도구가 됐고, 또 베드로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됐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천년이 가도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팔을 불어댈 때입니다. 하나님 모세의 지팡이 같아도 쓰시고, 아니 저는 성경에 감히 위대한 인물을 통해서 내가 도구가 되게 해달라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자랄 때 빗자락 몽둥이도 버리지 않고 쓰더이다. 가마솥을 타붙은 거 가마솥을 닦을 때 빗자락 몽둥이 같이 좋은 게 없더라고요. 아시죠, 장로님? 빗자락 몽둥이 알아요? 알아요, 권 장로님? 몰라요? 상부 장로님 몰라요? 그 시골에 갔으니까 알지. 서울과 도심지에서 살려면 빗자락 몽둥이 몰라. 빗자락을 매요. 수수로 매든지 갈대로 매든지 쌀이나무로 매든지 쌀이나무로 빗자루 맬 때는 고운 걸 맨 거, 가는 걸 맨 걸로 다 자라서 몽둥이만 남았어. 자루만 남았어. 그러면 그걸 안 버려요. 왜 안 버리냐? 쓸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에서 쓰려고 그래? 보니까 가마솥에 밥을 하든지 메주라든지 잔치를 하면 가마솥이 눌어붙어요. 밑에서 아무리 주워도 눌어붙어요. 그러면요 물 갖다 퍼면서 빗자루 몽둥이 저거 야 센스 있다. 야 내가 해볼 수가 없네. 너무 지혜로운 우리 군병들이에요. 전쟁터에 나가서 백발백승하겠어. 저거 빗자루 있잖아요 앞에. 그거 빨간 선에서부터 끊어진 거. 그걸 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도 연기가 나도 막 씻어요. 그러면 거기에 들러붙었던 물질들이 다 벗겨집니다. 그 바가지로 팍팍 퍼내가지고 새 솥단지처럼 만드는 게 빗자루 몽둥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생각이 나서 빗자루 몽둥이만도 못한 저지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사용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 인물들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티끌만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욥은 구디기만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모세는 지팡이 가지고 사용하셨더군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신구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파수병이 나팔을 분명하게 불지 않으면 누가 알아들어요. 고린도전서가 후서에 있어요. 그래서 나팔을 분명하게 불게 하는 나팔되게 하옵소서. 소돔성에는 별게 다 있죠. 거짓 사기꾼, 도둑놈, 음란, 타락한 영혼들, 오락하는 자들, 행패 부리는 자들, 동성연애자들 뭐 다 있습니다. 소돔성에 오늘날 있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는 아주 소돔성은 그렇게 멸망할 성입니다. 근데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불덩어리로. 근데 하나님 불을 내려주시면 너무 좋겠지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나팔이 되게 하옵소서. 여리고성도 그렇거든요. 이방 사람, 이방 족속이거든요. 여러분 가나안이라는 것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 했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거잖아요. 허락하셨던 땅이잖아요. 근데 왜 다시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죠?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가뭄 때문에 버리고 왔기 때문에 되찾아 주시는 거예요. 그 되찾아 주시는 것이 440년 이상을 걸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버린 땅은, 우리 영혼이 버린 땅은 에덴 동산이에요. 그 에덴 동산은 희락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즐거운 곳이다. 그래서 오늘날 가나안은 천국으로 바뀌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천국을 비유하신 것처럼 우리의 천국은 오늘날 말하자면 다시 돌아갈 에덴 동산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냥 가지 않았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전투에서 내쫓은 다음에 갔다는 거예요. 영토를 차지했다는 거. 천국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 나가서 어느 성읍이든지 침노하는 자일 것이에요. 다윗이 전륙발이 소경을 싫어하셨는데, 그럼 이론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죠. 사랑의 다윗, 내 마음에 합한 다윗. 그런데 전륙발이하고 소경을 미워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니까 소경된 자들과 함께하고
마태복음 25장에 그랬죠. 전력발이도 다 불러오고 그랬는데 싫어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전력발이 신앙 좋아하지 않는다. 소경된 신앙도 좋아하지 않으신다. 아무리 율동이 아무리 멋있고 아름답고 내 마음을 뺏어가서 거기에 내 마음을 녹이고 내 마음을 삼켰다 할지라도 보지 못하면 그 율동 배울 수가 없다. 요즘에는 정말 좋은 시대가 돼서 IT 시대인가 뭐가 돼가지고 소경들도 전부 다 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눈 감으면 안 보일 것 같아요.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시대, 구약 시대, 신약 시대를 보면은요, 그때는 IT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40년 전에 IT 시대가 뭔지도 모르고 IT라는 용어는 안 썼지만은 컴퓨터 시대를 다 전했어요. 미치광이라 그랬어요. 응답받기는 82년도서부터 3년도 사이에, 전화기는 4년도부터인데 지금 몇 년도입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몇 년 됐느냐 숫자가 40년. 그 전에 누가 알았겠어요? 목회자들도 다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하지 말아라. 썩은 햄버거 같은 소리 하지도 말아라. 목회자들이 기도받겠다고 데려가서 5명이 지하에 가두고 내 머리를 때렸어요. 죽어야 된다 그랬어요. 호랑이는 왜 저런 거 안 잡아가나? 귀신들은 왜 저거 안 잡아가나? 이 사탄의 새끼야. 그럴 만도 해요.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분들을 탓할 것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분들을 탓하면서 진리를 몰라서 그런다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누구도 탓할 권한은 없었어요. 어느 교회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해서 갔더니 악한 것만 보여주셨어요. 앞으로 장래에 되어질 걸 보여줄 때 지금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버젓이 떠들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전할 것은 아니었어요. 그건 내가 부족하고 지혜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받은 연단을 보니까 나도 말씀 속에 정죄가 있었고 말씀 속에 비방이 있었고 말씀 속에 내 악이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모순이었었어요. 우리 전도사들이 울산 교회를 해먹었어요. 재직 한 200명을 흐트렀어요. 우리 금집사가 살아있는 증인이죠. 박동수 집사님하고. 또 최아무개 전도사가 길 건너에 성도들을 교사들을 끌고 나가서 개척했어요. 그리고 저도 성도들도 뺏어가지 못해서 주일날 토요일날 그 남편 되는 사람이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한 명이라도 뺏어가려고 전영건 목사는 독한 사람이다. 예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고 소문을 냈어요. 발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난다고 소문을 냈어요. 모기 같은 소리라도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너는 그들은 그럴지라도 너는 심판은 내게 맡기고 그들의 좋은 장점만 얘기해라. 뭐만 얘기해라? 장점만 얘기해라. 불평하지 말라. 그때 당시에 청년들이 지금 엄마 아버지가 됐어요. 광고했어요. 나쁜 소리 하지 마세요. 장점만 얘기하세요. 울산에 가서도 장점만 얘기하세요. 울산의 모함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가가지고 아무개 집사한테 그 집사가 그 교회에 300만 원 헌금하려고 했는데 전 목사가 가로채 갔어요. 울산에서 막 따지는 전화가 왔어요.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그 억울한 소리는 지금도 안 그쳤어요. 그 억울한 소리를 내는 대상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존경하는 소리를 하십시오. 누구든지 상대에 대해서. 그러면 하늘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주님 오시는 날 교회가 다 들림받을 거예요. 입으로만 휴거를 바라본다고 휴거 되는 줄 아십니까? 아버지가 다 아버지가 되는 줄 아십니까? 아버지한테 대적을 받아보세요. 아버지한테 비방을 받아보세요. 자식들한테 비방을 들어보세요. 아버지가 편하겠습니까? 편하겠어요? 어떤 걸 심을 건지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악을 심어서 악으로 거둘 것인지, 울면서 씨를 뿌리더라도 선을 뿌려서 선과 평안으로 거둘 것인지. 사울 왕의 종말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되십시오. 주님만 바라보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좋은 말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한까지 얘기해 주셔요. 어떤 사람은 200여 명의 성도를 흩트고 나의 개척자를 데리고 나가서 한 사람은 6개월 있으면 없어진다. 4개월 있어도 표가 난다. 삐거덕거리면서 성전에 금이 간다. 지금 금집사 이거 다 듣고 있어요. 여기로 다 잡음이 다 들어왔어요. 지금은 안 들어오는데. 금집사가 울면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도 6개월 있다 하라. 6개월 있다 하라. 금집사가 나한테 따진 거예요. 왜 목사님 보내줄 거 지금이라도 보내주지. 왜 6개월을 있다가 가래요. 4개월 있으면 안 돼. 여러분, 이 나라 대통령이 선출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저에게 그 사람이 어렵게 된다고 그랬어요. 법치를 세울 사람은 오직 그 사람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준다. 근데 이것을 나 혼자 가지고 있으면 증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선출되기도 전에, 선거 유세도 나오기 전에 우리 권사님 여기 증인이 있어요. 김홍남 권사님. 왜? 이루어진 다음에 얘기하면 뭐 할 거예요? 증거를 보고 얘기하면 뭐 할 거예요? 그건 예언이 아니에요. 3대 대통령이 끊어져야지만 이 나라가 뭐것이 돼도 된다고 했어요. 역대 대통령 제2암흑의 대통령을 놓고 그때 출마하셨을 때 놓고 기도를 하니까 나는 그 대통령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분의 처세술은 너무 좋아했어도 원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냐면 크게 잘 다듬어진 너무너무 좋은 성읍이 있는데 그게 바로 청와대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 정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개구녕 바지로 들어가는데 저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났냐면 호랑이 소리가 나면서 소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오는데 보니까 이거는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시네요. 네, 얘기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아야죠. 여러분 그것도 다 말씀드렸어요. 우리 박 권사님, 우리 김홍남 권사님, 다 김홍남 권사님이 이번에 끊어졌으면 좋겠네요. 그 고리가. 근데 더 이상 하지 말라니까 안 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예배에 침해를 당하고 방해를 당해보니까 어떻든가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죠. 언제 터질지 모르죠. 그 사람들은 왜 지금까지 싸우고 있나요? 욕심. 자기들의 영토를 더 차지하겠다. 그리고 욕심을 벗어나서 미움, 정죄. 용서할 수 없다. 너희들은 봐줄 수가 없다. 평화조약은 누가 먼저 맺었나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맺었죠. 근데 왜 그걸 무시했나요? 자기들이 세계의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다가 돌아오는 그 귀국성 노래를 부르고 돌아왔는데 그들의 자리는 안 놔줬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뚝박고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될 그 자리는 남겨놓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 마음에는 남들을 섬길 수 있는 넓은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기 바랍니다. 샤울의 왕이 지금 다윗 하나
용납할 수 없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 칭찬도 용납할 수 없는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 성경을 보아 너무 잘 알죠. 자, 이제 성경으로 돌아갈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찾던 너는 그 민족에 돌아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 정도로 기뻐했어요. 그랬던 왕인데 왜 그 왕가를 폐허시키고 패망하게 하고 후손도 못 건지게 하고 여러분 다윗에게 물려줬을까요? 다윗의 왕은 왜 승승장구하면서 많은 후손들이 죄를 짓는데도 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고 영원한 천국도 다윗의 자손으로 인해서 이루어질까요? 가나안 7부족을 멸했던 얘기예요. 가나안 7부족 얘기만 해도 치를 떨었던 얘기예요. 전륙발이 소경이 누구예요? 여부수가 족속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귀한 말씀에서 사무엘상 9장 1절로부터 끝절을 이제 읽어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볼 터인데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나?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나?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사무엘상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기까지 그가 얼마나 겸손했고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한테 묻고 하나님 뜻을 묻고 알기를 원했을까? 사울의 나쁜 면만 보았을 때는 그가 시기 질투로 단순하게 끝나지만 사울 왕은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백성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 하나님께 여쭤보아 달라고 자기가 말씀을 사사라는 그 직분을 무시하지 않고 사사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왔습니다. 알지 못하니까 사사를 찾아 배울 때 어떤 모습으로 찾아 배워야 되느냐? 가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럼 사사를 찾아 배울 때에 우리는 어떤 예물을 들고 나가야 되느냐? 자기의 행할 바를 몰라도 이웃에게라도 종한테라도 물어봐서 하는 사람. 이 사울 왕의 이 본래 모습을 되찾아야 돼요. 물어봐서 아는 사람. 그러니까 종이 예물을 들고 나갑니다. 저한테 은대라는 반쪽이 있는데 반쪽 대란이 있는데 이걸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섬길 자를 섬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갈 때 공수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한테 없으니까 자기는 아들로서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기가 아버지의 잃어버린 염소를 찾으러 나가서 며칠 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하다못해 종한테라도 빌려서라도 예의를 갖춘 사람이 사울이었었어요. 자, 사무엘상 9장 1절로부터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아멘. 자, 여기까지 우선. 자, 사울의 마음이 어떤 사람이에요? 너무나 잘난 사람이죠. 이스라엘이 통틀어서 장군 중에 장군감이죠. 근데 외모도 갖췄어요. 신체도 갖췄어요.
근데 마음도 갖췄어요. 아버지 말씀에 이스라엘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고 아들 사울에게, 이 아버지는 왜 이 사울에게 시켰을까요? 순종을 잘하기 때문에. 왜 우리에게 숙제를 내주실까요? 밤이 새도록 그 숙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 우리에게 무거운 수레를 끌고 가라고 했을까요? 내게 아들이 있을지라도 저놈은 투정만 하고 안 할 놈이고 이 놈은 할 놈이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편한 대로 쓰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일평생 100독은 안 했겠습니까? 500독은 안 했겠습니까? 근데 왜 이번 주에 이 말씀이 내게 확 크로즈돼서 다가와서 내 가슴을 설레게 했는지 모릅니다. 나를 뒤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뒤돌아보는 기회를 주신 줄 압니다. 아버지가 암나기를 찾으라고 보냈어요. 그런데 살림 땅으로 두루다니면서 찾아도 없어요. 아버지 말씀에 우선 순종했어요. 육신의 부모도 섬기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너희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여러분, 우리 이정희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선교는 아무 데 가서 해도 된다. 그거 말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 선교도 국내외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집을 먼저 튼튼히 세워야 돼. 옛날 최부연 집사님 있었죠. 그가 제주도에 외국인 주택이 들었을 땅 120평을 우리 기도원 부지로 주셨죠. 영도동으로 옮길 때 작정헌금 1,000만 원을 작정했죠. 10원 한 장 안 하고 교인들을 선동해서 데리고 나갔습니다. 봉집사도. 집이 두 채요. 임대 사업하는, 우리도 2층 지하 1층 임대 줬죠. 그렇죠? 그 임대료가 그때 당시에 120만 원씩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120만 원이면은 지금 현재 따져보면 얼마나 큰 돈이었죠? 거기서 11조 하라 했는데도 그까짓거 12만 원 해서 뭐 합니까? 그리고 그것도 안 하다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작정헌금하고. 집, 우리 교회 건너편엔 돌집 졌죠. 멋있게. 그리고 보문동에 58평, 60평 가까운 집을 또 한 채 가지고 있었고, 서dom성 무너지듯이 교회 나가고 1년 채 안 돼서 무너졌습니다. 사기를 당해서 무너지고, 여러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무너져서 제가 15인승 버스를 그 교회 차를 끌고 다닐 때 우연치 않게 보문동으로 지나갔어요. 그 돌집 있잖아요. 그 H 전도사님하고 개척했던데. 그곳을 지나가는데 일름법, 지금 개나리 필 때예요. 이때 샷다가 좀 올라갔는데 보니까 8식구가 거기서 사는 거예요. 전기장판 하나 깔아놓고 나머지는 돌이고 그 벽돌짝 그 세멘트 벽돌 큰 거 있잖아요. 그거 갖다가 벤에다 놓고 옷을 한쪽에 사놓고 수도가 얼어 터져가지고 줄줄줄줄 흘러내리는 그 앞을 지나가다 내가 잘못 봤겠지. 아니, 그렇게 큰 부자가. 여러분, 돈을 자랑하지 말고 권력을 자랑하지 말고 명예를 자랑하지 말라 했어요. 힘도 자랑하지 말라 했어요. 오직 여호와만 자랑하라 그랬어요. 내가 잘못 봤겠지. 앞으로 쓱 지나가다 다시 후진해가지고 들여다봤는데 그날 8식구가 다 있었어요. 근데 최 집사님하고 그 집사님하고 쌈이 붙었어요. 그래서 보고 지나갔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우리 박 권사님한테
이 사람 내가 이렇게 사십니다. 우리 박 권사님 너무 안타까워했죠. 쇼파 밑에 뒀던 그 제주도 땅을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를 했어요. 우리 은경 집사도 기억나지? 재정을 받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부터 재정 보고 지금까지 재정 봐요. 싫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내가 기도해서 딴 사람 세울 테니까. 불평은 하지 마라. 왜 장로님들이 계신데 재정을 안 맡기느냐? 보통 장로님들이 재정을 봅니다. 부정부조리가 많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왜 안 세웠느냐? 우리 장로님들이 물질을 세기 시작하면 망한대요. 그래서 안 세운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 권사님, 박 권사님이 그때는 재정부장이었으니까 이거를 최 집사님과 이렇게 사니까 기도를 했어요. 선한 마음이라고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갖다 주시오. 왜 줘요? 갖다 주시오. 하나님이 이보다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제 식구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돌아보지 않는 것은 안 믿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가정, 교회 우선 세우고 보자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선교는 여러분들의 쉽서서 땀 흘려서 여분으로 또 뛰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줬어요. 갖다 주면서 왜 가져왔느냐고 그러거든. 8식구가 피는 피할 수 있고 눈은 피할 수 있는 자리로 가야죠. 보증금이라도 팔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준 거예요. 갖다 줬더니 받더라고요. 그것이 씨앗이 돼서 어느 날 우리 교회를 주셨는 줄 압니다. 여러분, 거기에 흔들고 나간 33명, 우리 용도동 와서 몇 명이 없어졌는지 모르죠. 우리는 숫자에 개념이 없으니까. 정확히 33명이에요. 제가 부스를 더 늘리려고 그랬었어요. 교회 예배 부스를. 근데 안 늘리고 나갔어요. 그 사람들이. 저를 봅니다. 저도 소식 듣습니다. 별로 안 좋습니다. 교회를 해약지라고 나가면은요, 그거 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박 권사님은 압니다. 인천의 송 집사님이라고 송 권사님 취임식 때 우리 권사들, 집사들 다 보냈습니다. 갈 수 있는 사람 다 가셔. 그리고 다른 집사님은 그때 당시에 우리 한숙희 집사님이 잘 아는데 박현주라고 피아노 쳤던 사람 데리고 나갈 때 34명이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축복기도 받고 싶어도 내 마음의 축복이 안 일어나는데 어떻게 축복합니까? 이삭이 아무리 축복을 해주려고 해도 에서에겐 축복이 안 나갔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붙들렸는데 어떻게 축복이 나갔느냐고요. 기도 받겠다는 사람한테 억지로 기도해줘도 화가 될 바에는 차라리 기도 안 해주는 것이 내가 복이다 싶어서 안 해줬습니다. 그리고 송 집사는 저 멀어도 혼자라도 다닐래요. 거기서 6명인가 7명이 다녔어요. 인천에서. 다닐래요. 목사님 저 내쫓지 마세요. 가십시오. 혼자의 불붙는 마음도 잠시요. 나는 압니다. 성도의 마음을 압니다. 가십시오. 끌어내서 신발을 들려주며 가라 했더니 신발장이 앞에서 주저앉아서 울길래 축복기도 해주고, 배웅하면서 버스 타는데 그 버스 정류장이 엎어지면 코달대잖아요. 거기서 사람들 창피한 짓 들고 주저앉고 울어서 축복기도 해줬는데 3년 만에 축복이 다 이루어져서 권사 직분을 맡았던 거예요. 바람난 남편이 돌아왔고요. 아들이 축복을 받아서 대기업에 취직하고요. 아들이 사는, 또 다른 아들이 사는 뭐가 또 대박이 나가지고요. 목사님 기도대로 다 응답해 주셨고요. 그리고 목사님 저는 이번에 권사 취임을 받아요. 목사님 축복기도 받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아 그래요. 전화로 기도해주고 우리 박 권사님을 비롯해 몇 분 갔다 왔어요. 근데 그분들이, 내가 말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나는 빠지면 빠졌지 더 하진 않아요. 그분들이 갔다 와서 얘기를 해요. 아이고 송 집사가 얘기를 했는데요. 이러고 저러고요.
그 해에 내가 생일이 돌아왔어요. 근데 교회를 흩틀고 나갔던 그 집사님 가족이 왔어요. 딸들의 남편, 그 집사님. 집사님은 여성교 회장이었고 남자는 남성교 회장이었었어요. 그때. 남자분의 동생은 피아노 반주자고. 제 생일날 돌아왔어요. 그 전에 기도를 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송 집사는 그렇게 기도를 해줘서 기도대로 되어졌는데 왜 저는 기도를 안 해주세요? 나는 기도해주고 싶지 않네요.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렸고 성도들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방황하게 만든 당신에 대해서는 내 기도가 안 나가요. 기도는 내가 준, 축복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전화가 몇 번 왔는데 안 해줬더니 생일날은 알고 찾아왔어요. 선교 회장이고 남선교 회장이었으니까 알았죠. 알고 찾아왔어요. 우리 청년부들도 알 거예요. 잔치상을 받고 생일장을 받았는데 우리 집사님들 네 식구가 왔어요. 아니 어떻게 왔어요? 목사님, 실상은 축복기도 받으러 왔어요. 아이고 집사님, 갈 때도 못 해주고 갈 때는 당신들 마음대로 갔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못 해줬고, 우리 교회는요 이전에는요 내가 정말 사울 초대받았을 때처럼요 겸손하고 온유해가지고요 사랑이 많아가지고요 떠나는 사람도 성별 예배를 드려주고 성별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이 기도를 못하게 한 분이 우리 이장로예요. 떠나갔다가 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주면 다음에 올래도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게 맞아. 그래서 안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자기 혼자 떠나고 흩어뜨리고 통보도 안 했는데 나중에 전화로 축복기도 해달라? 나 사람 바라보는 사람 아니에요. 지금도 그때도. 분명한 것은 축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니 그래서 못 해줬는데 오신다고 해드리겠어요? 아유 그래도 목사님 해주세요. 못 해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왔사오니 모든 죄는 사하여 주시고 돌아가는 길 편안하고 삶에 편안하게 해주세요. 그 외에는 축복 기도를 못 해줬어요. 원망의 소리가 그치지 않고 몇 년을 갔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모릅니다. 그 현장을 본 사람은 알고 보지 못한 사람은 모릅니다. 비방, 비난 수없이 돌을 던져도 하나님은 맞으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 나도 입이 있어요. 말을 해야지만 숨을 쉴 거 아니에요. 아니 너는 나의 종이야. 내가 빌라도 법정에서 하늘의 천군을 명하여 불을 내릴 수는 없었더냐? 내가 그들을 하루에 3,000명으로 연병을 들게 해서 칠 수는 없었느냐? 나는 권위를 그렇게 쓰지 않았다. 나는 받아야 될 십자가를 받았고 맞아야 될 돌에 맞았고 침뱉김을 당해야 될 침뱉김을 당했고 억울한 소리를 들어야 될 그 사명 때문에 와서 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유구무원이었다. 하다못해 다윗은 어땠는지 아냐? 다윗은 마지막 성찬 때도 내 턱수염을 만지며 내게 뽀뽀를 하며 내 무릎을 베면서 아양을 떨었던 사람이다. 그래도 유다가 나를 배반했느니라. 하물며 너일 줄 아느냐? 용서하라. 사랑해라. 험담하지 말아라. 비방하지 말아라. 속상해 하지도 말아라. 다윗은 내게 부르짖어 기도했느니라.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때를 알려준 거예요. 애시 전도사는 길 건너가서 성도들 데리고 가서 교사들 끌고 나가서 네가 옳은 말을 하면 1년도 안 돼서 흩어질 것이고 기어올 사람은 기어올 것이다. 딱 맞았어요.
6개월 되면 무너지고 4개월 되면 삐거덕거리고 금이 갈 것이다. 다 맞았어요. 그 결과는 유구무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을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을 어떤 말로 변론으로 성도 하나 더 잡아야겠다, 교회 하나 더 세워야겠다 이런 마음이 갖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의 아름다운 교회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세 분의 거룩한 장로님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 그 장로님들은 함께 했기 때문에. 늦게 온 사람도 일찍 온 사람 못지않게 일을 했고, 하나님은요 보고 계십니다. 제가 참 고통스럽고 심장이 멎을 것 같이 갈기가 찢어내고 뜯어내는 것 같이 아플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성도들이 애매한 말하고 입술로 죄짓고 오락에 빠지고 세상길로 나가고 음탕한 짓 할 때, 그리고 남을 비방하고 깔가내릴 때, 일일이 변론하며 싸울 수도 없고 다툴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을 때, 분명히 죄 중에 있는 줄 알면서도 그 죄를 지적하지 못하고 말씀으로밖에 할 수 없어서 말씀이 주시는 말씀 외에는 기록한 말씀도 하나도 전달하지 못하게 오늘도 이렇게 빼곡하게 성경 구절을 우리 이주영 전도사한테 적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팔만 되라고 하셨을 때 나는 어디 가서 위로를 받아야 되나요? 나는 누구에게 속풀이를 해야 되나요? 너는 나한테 해라. 네가 왕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또 왕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참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제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창지가 끊어드시세요. 밤이면 한두 시간 집에 가서 말씀에 걸리지 않으려니까 서방 비유도 맞춰야지, 어머님 집안도 관리해야지, 새벽이면 삼각산으로 달려가서 통곡을 하고 얼굴에 얼음이 bek혀도 추운 줄 모르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래도 그때가 좋았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괴롭고 고통스럽고 병든 양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었고, 속썩이고 억울하게 하는 양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도 더 가까이 알고 주님 사랑을 배우게 됐고, 말 많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없어진다고 잠언서에 기록됐는데도 말쟁이를 내가 다툴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 기도했던 것이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동이 트는 줄도 모르고 기도했던 그 시절이 난 좋았습니다.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선택은 겸손한 자가 받는 겁니다. 깡패 같고 더러운 성질 가져서 소리를 뱅뱅 지르고 설교 시간에 문을 콱 열고 문이 부서져라고 열고 닫고 갔던 사람도 달라지니까 장로가 되더라고요. 달라져야 선택받습니다. 변해야 선택받습니다. 오늘 사울왕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며칠 되더라도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암나기를 찾았는데 그 쓸 땅에서, 무슨 땅이요? 숲땅? 숲담. 안 보여요. 안경 썼는데 지금 내 눈에 눈물이 동동 떠 있어서 안 보여요. 거기서 돌고 찾고 골목, 숲속, 계곡 다 찾았어도, 언덕까지 올라가고 고랑까지 들어가고 다 찾았어도 못 찾을 때에 이 사울은 누굴 생각했나요? 아버지. 종이 밥을 사 먹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주막집에 들려서 자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다 주인집 아들이 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돈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종한테 빌린 거예요. 나중에 다음 오늘도 설교 시간이 다 맞춰졌는데 여러분 빠져들었죠? 그렇죠? 겸손과 은혜에 빠져듭시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이 없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을 코볍하고 그 마음을 드러내서 흐르는 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씻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오늘 말씀이 나갈 줄은 몰랐어요. 성경을 읽으면 앞에는 잊어버리고 뒤에 읽으면 뒤에 다 생각나고 뒷꼬리만 잡고 다시 읽어보면 또 가운데는 생각이 나는데 또 앞뒤는 다 잊어버리고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무기는 기도하고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도구는 하나님의 도구가 내 육체가 되고 전달은 하나님의 메가폰이 되어서 나는 그 확성기만 틀으면 된다.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걱정돼서 이 사울에겐 두 가지 무거움이 있어요. 아버지가 명령하신 암나기를 찾지 못한 괴로움과 아버지가 그걸 보고 괴로워할 그 정말 성실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살필 줄 아는 착한 아들. 우리 누가 될까요? 착한 아들이 되십시오. 누구를 괴롭힐 때 착한 아들이 되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괴로워하실까. 그래서 종에게 말합니다. 야, 우리가 암나기 못 찾는 것도 좋지만 찾기는커녕 우리 아버지가 너와 나와 근심하다가 병 나실까 봐 걱정된다. 병 난다는 대목은 없어요. 그렇죠? 제가 여기서 상황을 얘기했을 뿐이에요. 근심이 너무 크면 병 나잖아요. 돌아가자. 그때에 우리가 몇 절까지 읽었죠? 5절까지. 그때의 사환에게 그리고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그렇죠? 짐승보다도 더 귀한 게 사람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논단하는 건 더욱더 하지 마십시오. 어느 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우뚝 세움을 입을지 모릅니다. 당한 사람 되십시오.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디모데가 어린 소자라고 너무 무시하니까, 야, 걱정하지 마. 환난을 주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실 거야. 평안을 줘. 그럼 평안으로 갚으실 거야.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버지를 생각해서, 암나기는 아버지가 생각하지 않는다. 저는요, 우리 권장모님한테 일찍 얘기했지만 우리 이장춘 집사님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어요. 알죠? 우리 청년들도. 그 사람이 굉장한 다혈질이었었어요. 그랬는데 휴거복음 믿고는 100% 자기를 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산으로 그 남편을 쫓아가라 했는데 백 집사님이죠. 배 집사님. 근데 배명석 집사님. 제가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수수님이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지금도 이장춘 집사님 그 보내준 글을요, 제 서재에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항상 그 양을 생각하면서 세상을 떠나갔지만 항상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가 명품 도자기 밥그릇 세트 보내줬습니다. 저에겐 사실 짐만 됩니다. 도자기 누가 씁니까? 툰박한 그 조선시대에 썼던 도자기. 그런데도 그 손길이 너무나 고마워서 지금도 서재에 가장 내가 잘 보이는 곳에 그걸 두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선물 받았습니다. 더러운 데로 끌고 다닐 수 있습니다. 상황 따라서는. 근데 선물한 사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귀한 마음에 흠이 갈까 봐 악착같이 닦고 관리합니다. 하물며 인간에게 받은 선물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라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거늘 믿음은 너희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구원열차에 탈 수 있는 티켓, 천국을 향할 수 있는 티켓, 어디 간지 검문하지 않는 티켓,
그리고 그 지도, 말씀, 그거 가져가면 돼요. 군사 1급 지대를 우리 해리하고 우리 허석 전도사님이 가서 침례를 받았어요. 딱 2명이 받았어요. 근데 그 군사 1급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264단 대대장 백으로 들어갔어요. 그 사람은 우리 교회 집사고, 그 집사님을 통해서 화천에 반석교회 군교회가 세워졌었습니다. 전화 한 통 했더니 우리 몇 명이 들어가는 거 다 몇 명이 들어간다고 했더니 다 연락해놨으니까 들어가십시오. 군인들이 만나도 내쫓지 않습니다. 침례를 받고 거기서 뭐를 해먹었는데 사람이 군인이 지나갔는데 우리 내쫓지 않았죠? 특별한 장소에서 침례받았어요. 사람의 백을 가지고도 이렇게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 1급 지역의 군사지역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침례를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설명사와 하나님께서 주신 지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티켓 가지고 가는데 막을 자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왜 막힘을 당하느냐? 너무 내가 내 마음의 낙서를 많이 해서 그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이주영 전사님한테 오늘 성경 구절을 적어주면서 제가 구절만 적어주면 되는데 사유를 적어줬어요. 몇 글자. 근데 글씨도요, 그 전에 우리 허장모님이 저보고 명필가래요. 그런데 명필가는 아니요. 하긴 내 미모에 멀어서 그냥 왔던 사람이니까 별것도 다 아름답게 보겠지. 지금도 제가 김지미보다 더 이쁘대요. 그러면서 때로는 보이지 않는 화살 쏠 때도 있어, 나한테. 내가 그거 맞으면 아프더라고.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맞으면 아프더라고. 집착하면 안 아픈데 집착하면 에이씨 그리고 때리는데 보이지 않게 화살 쏘놓으면 엄청 아프더라고. 옛날보다 10배, 100배는 더 아프더라고. 그래서 내 얘기해, 나중에는. 그랬잖아. 저랬잖아. 근데요, 명필간 아니래도 지금 글씨를 쓰면 지금 손이 펜대가 마음대로 안 돌아가요. 그래서 내 나이 먹어서 세련된 사람은 어딜 다니냐면 서예를 배우러 다닌대요. 근데 나는 그런 그 시간이 그냥 세월 따라서 시간은 흘러가는 거고 시간 따라서 노화는 되는 거예요. 게으르니까 더 늙어요. 시간 주니까 더 늙어요. 바쁘게 다닐 때는 세포가 움직이고 활력이 있어서 늙지 않았는데 노니까 노화가 더 돼요. 치과에 가다 보니까 며칠 만에 화장을 하고 나가다 보니까 금, 토, 일. 토요일은 화장 안 했고 월요일 안 했고 화요일 날 화장하니까요. 도대체 없던 주름이 어디서 생겼는지 타올로 다 닦고 갔어요. 치과에 가니까 몰라봐요. 저 전양금이에요. 아우, 죄송해요. 어디 많이 편찮으셨어요? 외모가 많이 달라지셨어요? 안 갖고서 그래요. 안 갖고서. 너무 농땡이 쳐가지고 늙었어요. 에이, 목사님이 뭘. 거기는 목회자들한테는 30% 싸게 해줘요. 그리고 잘해줘요. 여러분, 우리 주님만 바라봅시다. 낙성하지 맙시다. 이주영 전도사님한테 성경 구절 적어주면서 몇 자 그 사연을 적어줄 때 글씨가 내 눈으로 보기도 힘드는데 내가 써놓고도 힘드는데 알겠어요. 그래서 이주영 전도사한테 글씨 알아보겠냐? 매주마다 소연이한테 주보를 해서 줍니다. 그러면 주보가 습장을 만들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글씨 감격이 안 맞고 글씨가 또 오름내림이 안 맞고 띄어쓰기도 안 맞고 너무너무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이 달라진 현상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가는 날까지 주와 동행하면서 애녹같이 모세처럼. 그러니까 또
너무 즐겁고 탓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주영 전사한테 글씨 알아보겠어? 그랬더니 알아보죠. 네, 젊은 눈이라 참 좋아요. 여러분 젊었을 때 성경 많이 보십시오. 거기다 낙서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거기서 기록하지 마십시오. 딴 걸 기록하면 이 지도 흐려집니다. 딴 걸 기록하면 안내의 문이 흐려집니다. 안내의 그 문서가 흐려집니다. 가다가 걸립니다. 그거 해결해서 전화 걸든지 다시 응답받고 연락 소통하지 않고는 못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서, 선을 벗어나서 낙서하지 말고, 내 마음 갖다 집어넣지 말고, 내 정력 집어넣지 말고, 내 생각 집어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안내장을 가지고, 믿음의 키를 가지고, 믿음의 증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룰루랄랄 하면서 우리 갑시다. 요새는 관광열차도요, 관광열차가 있더라고요. 그냥 여행 가는 뭐 어디 지역 가는 열차가 아니고 관광열차가 있더라고요. 한 번도 안 타봤어요. 타볼 기회가 없어서. 근데요, 거기서는 너무 즐거워하더라고요. TV니까. 우리는 무슨 열차를 탔느냐? 천국 열차를 탔어요. 우리 앞에는 꿈이 있어요. 그리고 현실이 기다리고 있어요. 황금문을, 12진진문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고, 아름다운 보석과 진귀한 보석으로 꾸며놓은 천국이 우리에게 있어요. 실망하지 말고 갑시다. 그래서 모두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기도했을 뿐입니다. 제 무기는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오늘 성도들이 큰 은혜 속에 잠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젊어서 더 뛰게 하시고, 성경엔 달리는 말을 채찍질하라고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교회는 말쟁이가 없어지게 하시고, 다툼이 없는 교회, 화평을 쫓아 화평을 거두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 왕이 겸손할 때 왕으로 선택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선망한 것처럼, 아비와 또 아버지, 아비의 속까지 또 맡은 사명까지 충실하게 이행할 때에, 겸손할 때, 온유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세움받은 것처럼 저희도 주만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